요즘 인터넷에 가면 이제 소식들을 좀 만날 수 있는데, 최근에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이런저런 소식을 좀 살펴보려고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박항서라는 이름입니다. 이 박항서 감독이 우리나라하고 베트남하고 사이에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매개가 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좋은 역할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이 경제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하고 이 베트남하고 사이에 마치 금방 결혼해서 밀월을 즐기고 있는 신혼부부 같은 관계가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박항서 감독 아시죠? 아세요? 진짜로 아세요? 좀 만나보니까 어떻던가요? 다 아신다는,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이 이렇게 표정들이 그러셔서 좀 만나보니까는 어떠세요? 우리 승환 군은 좀 어떠세요? 만나보니까? 만난 적은 없어요? 만난 적은 없구나. 만난 적은 없는데 알기는 아시는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갑자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사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이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본 적도 없고 내 안에 거하지도 않고, 이것이 오늘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관계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만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 14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만나면 내가 죽는, 얼굴을 보고 살자가 없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대화 나눠본 적이 없는,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려면 내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구약의 성도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교육을 받았어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똑같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버지, 이렇게 부른 겁니다. 늘 만나도 따뜻한 아버지, 늘 내가 무언가를 말하면 대답해주는 아버지. 언제나 바울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친밀감을 유지하는 엄격한 아버지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라고 할 때 이 아버지가 엄격한 아버지, 함부로 말도 할 수 없는 아버지, 이 조선시대 때 아버지 방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아버지로 느껴지십니까? 그게 아니죠. 너무나 가까운 아버지, 친밀감 있는 아버지.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 앞에
바울은 스스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는 나에게 너무나 친밀하신 아버지고 내가 말하면 그래 뭐 하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고 지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사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기도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면서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리가 멀리 서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가 너무 다른데 한 사람의 기도는 교만의 극치라고 할 수 있고 한 사람의 기도는 정말 낮아진 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의 기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 유대인들의 기도의 층은 서서 기도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이분들이 기도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라고 해야 될까? 통곡의 벽에서 그들의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통곡의 벽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벽을 붙들고 서서 기도를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그 앞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전부 다 무릎을 꿇을 거예요. 그냥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벽을 붙들고 서서 기도합니다. 벽 밖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모두 서서 이렇게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무나 친밀감 있는 그런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인 나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언제 가능해지느냐 하면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자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면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이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죠. 그 기도는 헛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는 이 두 가지가 늘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또 동시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앞에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바울이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16절, 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했던 기도가 뭐냐면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이 속사람은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의 나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강건하게, 이 강건하다는 말이
강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이 안에 주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에베소 안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었고, 또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전도 있었고, 곳곳마다 정말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큰 원형 경기장이 에베소에 존재했을 것입니다. 에베소에 가면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문화를 한꺼번에 딱 집약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거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도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거대 도시 안에 주류가 아니에요. 비주류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다 보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할 때 영적으로 수없이 부딪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치,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가지 않습니다. 요즘에 보면 아이들이 장래 꿈이 뭐냐고, 그런데 1순위가 얼마 전에는 연예인이었대요. 연예인.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1순위가 뭔지 알아요? 유튜브 운영하는 운영자. 그걸 유튜버라고 합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되는 게 꿈이랍니다. 그래서 유튜브라고 하는, 어른들은 잘 모르시죠? 유튜브라고 하는 동영상을 올리는 세계적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다가 영상이나 뭐 이런 거를 많이 올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클릭을 해서 보면, 그 영상을 보면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엄청난 돈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꿈인 거예요. 이게 꿈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다 거기에 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가지고서는 온갖 것들을 전부 다 클릭해서 살펴보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들의 마음이 그냥 이 문화 속에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아닌 그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치가 아닌 정치가 있는 거예요. 이 사회의 구조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부딪히는 전쟁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는데,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약한 역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람이고요, 무너지는 것도 사람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흔히 시험 받는다고 하잖아요. 시험을 당한다, 시험 받았다. 교회 다니면서 시험 받으신 적 있죠? 없어요? 있죠. 대답을 안 하는 걸 보니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받은 거거든요. 이게 시험을 받은 거예요.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은 거예요. 준 사람이 있죠. 그럼 누군가가 줬어요. 준 거를 나는 받는 거예요. 준 사람은 주고 받은 사람은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좀 생각해야 될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받지 말자. 아무리 줘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 안 좋은 걸 받습니까? 우리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받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안 받으면 되는데, 목사님 그 말이 쉬운데 어떻게 안 받아요? 주는데. 여러분, 주는 건 다 받으십니까?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받으면 이기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면 작은 일에도 무너져요.
그냥 은혜는 안 받고 시험만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속사람이 이 에베소에서 살려면 적어도 수많은 영적 전쟁을 겪게 되는데, 이 에베소 안에서 너희가 살려면 적어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겠다. 근데 안 되잖아. 주는 걸 어떻게 안 받아? 그 속에 살면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로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정말 예민한 게 있는데 감정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속에 이모션, 이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을. 이 감정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딱 메말라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아유, 진짜 너무 감정이 메말라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감정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면 사랑의 감정이 생겨요. 그러면 이 감정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면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에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요? 냉랭한데, 마음이 냉랭한데, 이 냉랭한 사람에게 결혼해 주세요. 그러면 네, 나는 당신에게 감정이 하나도 안 생겼지만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서로 좋은 거예요, 이 감정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그 감정이 죽을 때까지 가냐? 아니죠. 죽을 때까지 그 감정 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랑을 지켜내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랑을 지켜내는 의지. 때로는 아픈 마음도 있고,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꼴보기 싫은 이런 순간도 있어도 이걸 지켜내는 의지, 이 의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처음 택하실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항상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지켜내는 게 뭐냐면 의지예요. 이 의지를 누가 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어갔을 때, 약속하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만난 게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들어오게 막는 적군들이에요. 가나안의 대적들. 그 대적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들이 다 약속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 축복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할렐루야. 그 축복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이걸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고 있어요.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이겨내려면 속 사람이 강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인 거죠. 하나님, 에베소에서 사는 이 사람들 컬핏하면 무너질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 속에서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세워주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 하면 17절로부터 18절입니다. 17절로 18절 다 함께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너희들 안에 있는 것을 알아라.
알게 하옵소서. 이걸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24시간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늘 느끼고 살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기도이며, 그 주님께서 여기에 계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인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요, 속사람이 강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강해요. 그래서 누가 웬만큼 줘가지고는 상처도 안 받아요. 나는 상처 안 받아. 상처 안 받아. 상처도 안 받아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건강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를 막 주는 거예요. 이 강함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제일 먼저 뭐가 다가가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다가가시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대할 때도 어떤 환경에도 내가 먼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만져주시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요.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아가페의 사랑이 있잖아요. 에로스는 뭡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거, 사랑하는 거, 내가 너 사랑해. 이게 이제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부부가 서로 결혼한 것도 이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무조건 헌신하겠다고 결혼하는 거는 거의 드물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나 너 좋아, 이렇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랑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나한테 가치 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나한테 유익하면 다니는 거예요. 직장, 우리 그런 마음으로 직장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직장을 위해서 그냥 무조건 내가 헌신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돈을 주잖아, 월급을. 근데 내가 이 월급을 주니까 이게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무슨 어떤 관계든지 이 가치가 추구가 되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나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이게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아가페는 달라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정말로 죄인이었을 때, 정말로 연약할 때, 정말로 병들었을 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닐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거거든요. 이게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좀 알아야 돼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헬렌 켈러. 이 헬렌 켈러는 누구냐면 아주 어렸을 때 열병에 걸려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귀도 먹었어요. 귀도 안 들려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헬렌 켈러를 삼중 고통의 여인이라고 그래요. 삼중고의 인생. 눈도 안 보여, 귀도 안 들려, 말도 못해.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되니까 너무 포악하고,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애를 어떻게 가르치냐 말이에요. 가치가 없어요. 이 아이는 그냥 버려진 아이예요. 그런데 그에게 셜리반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님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이 셜리반 선생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헬렌 켈러가 박사가 되고 세계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여인이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셜리반이 헬렌 켈러를 사랑하는 것이 그가 가치가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전혀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그냥 부어준 거예요.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여인에게 부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사랑.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나눠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할 때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누리고
이 사랑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대강절이라서 주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그냥 아가페로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18절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랬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만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 그러면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너 이런 짓 했고 이런 짓 했고 이런 짓 했고 이런 짓 했고. 이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에요. 아, 너는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그래. 너는 훌륭하게 될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해. 될성 부르는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 이게 뭐냐면 지식이에요. 내가 보고 느끼는 만큼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미 구분을 해버려요, 우리가. 될 놈, 안 될 놈. 이 사람은 잘 될 사람, 안 될 사람. 이걸 구분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랑할 사람, 이 사람은 사랑 못할 사람. 이게 뭐냐면 지식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자식도 망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깨뜨리고. 이게 지식에 갇혀있는 사랑, 지식에 갇혀있는 사랑.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뭐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래, 너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볼 때는 너는 이 정도 수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세우실 거야. 자녀들을 향해서도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늘 아프다, 내가 늘 연약하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지식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거야. 이건 내 지식에 넘치는 능력으로 사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족해도 세울 수 있고요. 봐줄 수 있는 거예요. 보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세우는 은혜가 우리 현대교회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가 충만히 누려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제가 어저께 저녁 때 제 아내가 갑자기 요즘에 속이 좀 쓰리고 아주 너무 소화가 좀 안 좋아요. 좀 아파요, 많이. 어제 저녁 때 뭐를 하느라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생뚱맞은 질문을 했어요. 여보, 혹시 배가 아파도 감사해요? 그랬더니 팍 째려보더라고요. 배가 아픈데 뭐가 감사해? 배가 아픈 건 아픈 거지.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도 어떨 때 되게 힘들고 너무 아프고 막 괴롭고 그럴 때도 있는데 나 그거 감사하던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좋을 때 충만함을 누리는 거는요, 우리 다 누리고 살아요. 좋은데 왜 그걸 못 누려요? 좋은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일상을 쭉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실제로 병든 자가 고쳐지고, 옥에 갇혔는데 손발에 쇠고랑이 차였는데 기도하며 찬양할 때 쇠고랑이 풀려나가고 옥문이 열리고,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막 열린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얼마나 많이 고난을 겪고 얼마나 많이 매를 받고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얼마나 많이 배고프고 얼마나 많이 춥고 우리가 도저히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쫙 나열해 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기뻐? 배가 아픈 게 어떻게 기뻐? 감사해? 근데 바울은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야, 이 얼마나 충만해. 여러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산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충만함이, 바울이 누렸던 이 충만함이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이거 주로 오셨거든요. 이걸 주로.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죽으면 천국 가라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인데, 주님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풍성한 것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9절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19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넓이가 끝이 없고, 넓이가 끝이 없고, 길이가 끝이 없고, 높이도 끝이 없고, 깊이도 한없이 깊고, 이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다. 끝없이 넓고, 끝없이 크고, 끝없이 길고, 끝없이 높고, 끝없이 깊고, 하나님은 그렇게 충만하신데 너희가 그 충만함을 누리느냐? 왜 못 누리고 사느냐? 왜 못 누리고 사느냐? 그걸 누려야지.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까 지식에 넘치는 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20절에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너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못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너가 늘 생각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사람을 볼 때도 늘 생각하는 게 있죠? 못 누리는 거예요. 환경을 볼 때도 늘 생각하는 게 있죠?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속에 gat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열심히는 하는데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롭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 생각이 갇혀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더 할 수 있는데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고 많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기도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강건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강함만 가지지 마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풍요로운 축복들을 삶 속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속사람의 강건함, 그리고 그 안에 넘치는 사랑,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